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는 광야의 모든 길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복을 주셨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복을 주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사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다. 정말 복된 성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성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 자리도 사실은 감사의 고백의 자리죠.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순간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간다면 그 광야길을 홀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지요.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조심히 보면요, 의문이 하나 떠올라요. 부족함이 없다고? 왜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병을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롭게 동행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아서 잘 지내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야 됐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셔야 됐지요. 번거로운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이고요. 그 광야에서 지키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광야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광야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도 제대로 살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사막에서 누가 4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인데. 그런데 그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무더기로 내몰았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요? 싶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내몰고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질문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또 다른 측면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지키시는 영역이 우리 육신적인 삶의 그 영역 한 부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육신의 삶의 그 영역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모든 것이라면 광야는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걸 지키시기 원하세요. 크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야로도 보내세요. 영혼을 지키기 원한다면 광야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주시는 것이지. 어떤 한 교회에서요, 성도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업하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했고요. 죄 짓는 것과 너무 많이 가까워져 버렸죠.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사업이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사업 잘 돼서 주님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고 사업이 조금 안 돼도 주 앞에 찾아오는 존재가 성도지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지요. 가족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지요. 그래서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하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순교도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다 너 죽을래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믿겠습니다. 과감히 택하지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자녀에게 광야도 주세요. 광야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성도님이 그 해외 출장을 갔다가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요. 차가 내가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는데 너무 바짝 들어가서 내 발등을 그분의 발등을 어떻게 해외는 그러기도 한가 봐요. 발등을 밟고 갔대요. 그래도 그 두 발은 아니고 한 발만 밟았나 봐요. 천만 다행이라고 차가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발등만 밟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참 믿음 좋은 성도님이었지.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질문도 들지 않아요? 해외 출장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다녀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그분은 사고까지 당해가지고 발이 깨져서 돌아오냐는 얘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거기까지 가서도 못 지켜주냐?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나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광야에 있었는지 그 광야에서요, 20세 이상의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어요.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는 40살 가까이 되도록 자란 아이들도 있겠네요. 60세까지 있을 거예요. 20세 이전의 사람이나 60세 가까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악쓰고 못 가겠다 했을 때 그 40일의 정탐일이 40년이 되었죠.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을 이 백성들을 살아냈어요. 약속의 땅 맞은편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자란 부모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 인구가 그 20세 이상의 부모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수는 여전했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신발도 닳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년만 입어도 이 좋은 소재로 만든 옷도 1년만, 2년만 입어도 신발 닳고 옷도 헤어져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는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지났고 굶어서 죽은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죠. 때로 우리는요, 광야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힘겹습니다. 광야 아니고 꽃길을 좀 걷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의도와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세요. 똑같은 환경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들은 다른 고백을 하지. 출장을 가서 다리를 다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지요. 달라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광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광야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압니다. 광야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믿으면 복받고 순종하면 잘 된다. 헌신하고 드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뜨거워요. 그리고 이 한 목숨 바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한 열정이 가득한 것이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부르면요, 막 들썩들썩해요. 뭐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뜨거움과 젊음에 나도 막 쿵덕쿵덕할 정도예요. 근데 청년은 청년의 실수가 있어요. 그 청년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강렬함이 있죠. 그 청년의 뜨거움이 세상을 바꾸고 뒤집고 정복한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실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전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열정적인지 휴일과 날만 되면요, 뭘 하재요. 심지어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체육대회 하재요.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그 대결, 그대와 함께 결혼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연애 잘하고 싶고 결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연애하고 결혼한 나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자기들만 잘해달라고 하죠. 지금 청년들 만나면요, 저희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해요. 사모님 죄송해요. 자기들이 애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순간 남편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 아내에게 저는요, 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살 난 첫째와 이제 갓 태어난 둘째가 집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며 울어 제끼는데 남편은 집에 없지요. 단 하루도 이것에 보탬이 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뜨거운 청년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요. 목사님 방학 때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면서 저를 자꾸 들쳐매고 막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었죠. 근데 그 뜨거운 청년들이 10년쯤 지난 이 순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교회에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몇 주 전에 결혼한 청년은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나 시간 되는데 갈게. 감사해요. 근데 요즘 저 교회 잘 못 다녀요. 그렇게 됐네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 그 열정이 이제는 그쯤 되면 10년 지나서 세상을 뒤집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청년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걸 조금이나마 깨달은 거죠. 신앙생활은요,
광야길 같아요. 가도 끝이 없는 모래예요. 아무리 봐도 새로울 것 하나 없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10년쯤 더 지나면 잘할까? 그런 기대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광야가 초원이 되고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꽃길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험난한 광야길, 척박한 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광야에서 젊음을 빼앗기는 거죠. 기력이 쇠해지는 거죠.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젠 나도 지쳤다. 저는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청년의 뜨거움보다, 그 열정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또 오늘 같을지라도 이 한결같은 40년 광야길을 힘일치 않고 기운 뺏기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지켜내는 지구력, 이게 더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힘과 열정보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씨름하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통과한 그 주름 하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지켜내고 버텨낸 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 신앙생활은요, 그 뜨거움 그 이상인 거예요. 가도 끝없는 모래밭을 가는 길은 이 광야의 여정인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서 조금이나 더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때 철이 없었어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좀 더 잘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요, 여태껏 우리가 살면서 들어왔던 어른들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대로 제대로 안 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르신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요. 난 아닙니다. 난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하는 사람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죠. 후회와 부끄러움이 참 많지요. 아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게다가 이제는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되어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의 열정과 뜨거움, 그랬지. 지금 그렇지도 않아. 그만큼 뜨겁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대로 살지 못했다. 이거 하나 압니다. 부족하다. 이거 압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갈 길이 멀다. 압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적어요. 나이가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말씀 봤으면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더 부족해요. 뭐 이거밖에 안 되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철든 거라는 걸. 이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조금이나마 성숙했다는 것을 안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웁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 믿음이 조금 더 깊어졌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이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가는 거예요. 가도 끝없는 모래밭, 뜨거운 태양 아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에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꽃길이 아니고 광야길에서요. 사막길에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대가 죽고 세대가 태어난 동안 하나님은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인생 마치는 동안 이 광야길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